매주 매일 이제 농성 시간에 3시에는 이제 페미니즘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진행되는 3시의 페미니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3시의 페미니즘은 주제 종교, 이제 교회 내에서의 어떤 차별과 혐오를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박한희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이제 패널들을 모시고 페미니즘에서 평등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항상 이제 반대로 얘기되는, 어떤 반대를 한다, 저희 반대 세력이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되는 집단들이 개신교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개신교 내에서도 사실 단일하게 개신교가 항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던가 무조건 혐오를 얘기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역동이 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있고, 이 개신교 내에서의 어떤 차별, 또는 개신교에 의해서 이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고민들과 활동들을 해오신 이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패널에 김민지 목사님, 김혜령 교수님, 이은혜 기자님 세 분이 있는데요. 그럼 순서대로 좀 한 분씩 패널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이런 걸 줬습니다.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땡땡땡이다. 카메라가 좀 정확하게 안 되는데요. 어쨌든 땡땡땡이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적어갖고 좀 문구를 적어달라고 얘기 드린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만남과 연대라고 적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각 패널 분들이 요거를 보여주시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차별금지법이 어떤 건지 한마디를 붙이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지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소거라서요. 음소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CK 인권센터에서 일하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차별금지법은 시작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우선 차금법이 제정된 이후의 사회와 또 교회의 모습이 정말 궁금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차금법 이후에 이러한 평등 세상을 위한 일들을 해갈 것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시작으로 적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홍학교양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혜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기독교 윤리 신학자입니다. 차별금지 거꾸로 적었나?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선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는 땡큐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혹은 그리고 인간 사랑이라고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인간을 사랑하는데 우리들끼리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 의미에서 땡큐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언론 뉴스앤조이의 이은혜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은 상식의 회복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차별 없는 세상은 당연히 지향해야 될 가치잖아요. 그런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언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회복되는 시작이고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 패널 소개와 이제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미리 좀 캡처를 하고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각자 이걸 좀 들어주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스태프분이 혹시 찍어주시나요? 캡처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됐겠죠? 네.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세 분 모시고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까 사실 사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도 정말 이렇게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 1시간이 부족하겠는데 한 3시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압축적으로 중요한 얘기들 좀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개신교 단체, 특히 보수 개신교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요 어떤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지금 이제 평등법 발의될 때마다 계속해서 성명을 내면서 이제 이거 평등법 뭐 위험한 법이다,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이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이 단일한 집단들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편차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2020년에 이제 한국기독사회문제연구원에서 그 개신교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결과를 보면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가 이제 38% 그리고 찬성한다가 42%. 그래서 이제 반대가 뭐 압도적 다수 뭐 나타날 거라고 마치 그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 나타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차별금지법이 개신교랑 거의 척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뭐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또 그 안에서 느끼는 그 내부적인 목소리들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를 좀 각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 먼저 저기 이은혜 기자님부터 혹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차별금지법이 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계속 이제 개신교 쪽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뭐 예전에는 뭐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못한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주장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나의 종교의 자유가 이 법 때문에 침해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근데 사실 실상은 개신교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계에서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지도자의 입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성별로도 한쪽 성별로 치우쳐져 있고 연령대도 굉장히 치우쳐져 있잖아요. 높은 집단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자기네 종교에서도 기득권자고 삶에서도 의리 되어 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야말로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범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그게 누가 주장하는지를 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라고 주장한다고 할 때 그게 정말 맞는 건가라고 뭐 대응을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실 정말 이 개신교 내에서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동일한 목소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주로 자기들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이 침해받는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짚어봐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그 김혜랑 교수님은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이제 신학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종교가 이제 사실은 그 종교 자체로서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종교 체제를 지탱하는 종교로서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체제라면 그 안에 보면 이제 권력이 있겠죠. 그 권력은 또 계속 주도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마카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마 기득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종교 기득권 세력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 종교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은 늘 사실이 있어 왔고요. 또한 근대 현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무신론적인 비평가들과 사상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제 하게 되죠.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다 같은 계열의 학자들인데요. 종교의 어떤 체제, 종교 체제가 권력화가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늘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가 과연 이렇게 그것 자체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도 동시대 유대 그 갈릴리 예루살렘 종교 권력과 싸웠던 이제 인물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이제 믿기도 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 기득권 종교 세력과 이제 싸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 믿음 자체로 기득권과 싸우는 그 신앙 자체로서의 종교의 모습이 또 이제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 두 폴의 이제 역동적인 갈등 속에서 종교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놓고도 한국교회에 이제 두 가지 폴이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절대적인 선이라고 노는 그것도 이제 신학적으로는 좋은 인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기독교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 선을 한 어떤 부류나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별금지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 또한 인간이 차별받았을 때 그것을 국가 공권력이 최소한으로 예방하고 교육하고 중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주 단단하게 기득권층이 이제 형성이 되었거든요. 또 그 기득권층은 가부장적이고 또한 자본주의적이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지배구조와 이제 섞이게 되면서 굉장히 단단한 층, 또 이제 그 냉전 이데올로기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폴이 이제 결합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지배구조층이 이제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득권을 이제 지키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 반대 세력의 어떤 도구로 지목되면서 집단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하지만 김민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기독교 내부 안에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많은 조직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뭐 가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뭐 연대와 한대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계신 분들은. 그래서 차별금지법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의 경험들을 이제 서로 이게 확장시키고 어떤 그 경험들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를 파악하고 연대하는 그런 거의 정신이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맞닿을 수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게 약간 뭔가 대립되는 것으로만 얘기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김민지 목사님은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또 활동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앞에 두 분께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중세시대에 정말 그 자유가 억압되었을 당시에 이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뭐 하향에 처해지거나 폭력을 당하는 그런 직접적인 탄압이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21세기에서 이것을 기재로 하여서 차별을 하려고 하는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정말 좀 마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슬람교가 주류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차별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와 코로나19와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흐름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랄지 그런 카르텔을 조금 지키려고 하는 자기적인 어떤 그런 기재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 교회에서는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한 행위를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이웃에게 선하게 그
행위들이 작용되었는지를 보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의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분들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정말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묻고 싶다는 목사님의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개신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득권을 갖고 있고, 자기들의 어떤 자유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무엇인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내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좀 같이 함께 싸워나가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지금 이제 장신대학교에 이제 무지개 옷을 입고 체포에 참석했던 분들이 징계받은 사건을 좀 소송 대기하고 있고, 또 이제 감리교의 이도원 목사님이 이제 그 시험문화 축제에서 축복시켰다고 정직 판결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소송 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정말 이 많은 움직임들이 정말 있음에도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가 또 밖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사실 또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은 이게 순서를 또 똑같이 할까? 어쨌든 왜냐하면 또 뉴스엔조이가 오늘 또 기분 좋은 판결이 소식이 있었는데, 뉴스엔조이가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반동성에 그 진영한테 했다가 그쪽에서 소송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이겼어요. 대법원까지 가갖고 이제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한 것이 이 반동성애 이 세력들의 어떤 뭐 명예훼손이나 원격부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했었는데, 네, 다들 한번 박수를, 긴 고생하셨다 박수를 보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내 기자님께서 한번 네.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사실 여성 차별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교단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고, 여성이 담임 목회를 할 수도 있는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문화적으로는 완벽하게 바뀌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흐름들이, 그리고 여전히 일부 보수적인 교단은 자기들의 교리를 이유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그 사회 변화와 거리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제 기사를 쓴 건데, 일산에 좀 꽤 규모가 큰 교회에, 그 교회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 이제 그 교회가 고용하고 있는 거죠. 고용하고 있는 여성 목사가 있었는데, 그 여성 목사는 우리 교단 방침에 맞지 않으니까 연말까지 이 목사를 내보내야 된다, 그런 지침을 내렸거든요. 권고안을 내렸는데, 교인들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고 예전처럼 그냥 교회 상위 기관이 얘기하니까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고, 교회 내부적으로 무슨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꾸려서 계속 논의하고 숙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아예 이 교단을 탈퇴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 있었던 지점은 교인들 전체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예전처럼 리더십이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가능한 거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교단,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린, 이 간극이 너무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계속 의식은 변하고 있고, 하지만 교단은 교리를 이유로 여성 차별이 우리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남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유다라고 주장하는 게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 이런 교단은 당연히 더 앞으로는 사실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개신교 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여성 목사 안수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총신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대형 교단,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대형 교단 소속의 4년제 대학인데, 여기는 대학 법인의 이사를 하려면 남성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교단은
여성에게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은 이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여성 이사들을 파송을 했고 등 떠밀려서 정관의 개정을 하긴 했거든요. 물론 등 떠밀려서 개정을 한 거긴 하지만 이 또한 여성 차별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특수하니까 여성 차별을 하겠다라고 더 이상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마찬가지로 너무 도태되는 집단으로 비춰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거는 사실 아니고요.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 그동안 꾸준하게 교계에서 여성 차별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권위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었어요. 어떤 중학교에서 창립 이래 30년 동안 한 번도 여성 교사한테 보직 교사, 그러니까 뭐 부장이나 이런 것들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 관례라고 그냥 안 한 거죠. 너무 그냥 명백한 차별에서 인권위가 이제 시정하라고 했는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웃기잖아요. 여성한테 보직을 안 맡긴다. 너무 웃긴 일인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조직이고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 사회 구성원인데 이렇게 사회의 어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뒤떨어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그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교회 말씀해 준 것처럼 교인들 스스로도 점점 의식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가치를 고수하는 그 가치가 되게 좀 보수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를 좀 많이들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안수 뭐 문제 이런 차별 문제도 있는데 또 이제 개신교에서 뭐 이슬람이나 이제 이런 무슬림 난민들에 대해서 차별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관련해서 김혜령 교수님. 아까 우리가 종교의 기득권 측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집단들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인 정당성을 찾거든요. 왜 우리가 이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느냐. 그런데 내부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합리적인 권위를 설명하는 방식이 대부분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이제 상정하여서 우리가 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내부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역전된 논리로 이제 기득권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그 짧은 역사이지만 사실 아주 오랫동안은 이제 사실 북한이 그 역할을 외부의 적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로 또 세대가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젊은 세대들이 적이감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한국 교회 내부에서도 기득권을 이제 유지하는데 이제 먹히지 않게 되자 아까도 이제 외부의 적을 또 다른 적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지금 현재 세 가지의 적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슬람 난민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성소수자이고 세 번째가 여성주의적 의식이 강한 사람들, 페미니즘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이 세부의 적을 종교적 의미의 적을 상정할 때는 이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단 혹은 타종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지금 주로 생산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교회 자체의 권력을 지탱하려고 하는 데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그들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회까지 우리가 동조로 얻은 방식들 또 이제 교회의 권력이 국회나 다양한 어떤 정부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교회 중심의 어떤 기득권층의 그 욕망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동원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난민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최근에 이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냥 난민이라는 단어로 이제 기독교인들과 타종교인들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타종교인들보다 난민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 글자만 더 붙이면 이제 한 단어만 더 붙이면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슬람 난민인 경우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 분위기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멘 난민이 이제 제주도에 들어온 그 사건부터 그 전에는 한국 보수 기독교 집단의 기득권 집단의 난민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때 난민이 이슬람 난민이 아니었기도 했지만 또 그 필요의 외부의 적이 그들이 이제 아니 외부의 적으로서의 난민이 이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예멘 난민이 한국에 집단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들을 이슬람이라고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시위를 조작했던 것이 일부 이제 굉장히 극보수의 기독교 이제 세력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게 안타깝게도 성소수자와 페미니즘에 대한 이 세 가지 혐오로 연합하여서 다양한 운동과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보수적인 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중도에 있는 교회들까지 이 굉장히 큰 재미있는 운동 차원에서 어떤 선교 미션 차원에서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교회에서 재교육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가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이제 봐요.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난민들이 이제 입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난민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건 이제 기독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가 난민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이제 받게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의 성명서가 교회 대표 모임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교총이라는 보수적인 단체에서는 이제 예멘 가족이 온 거, 아프가니스탄 우리 가족이 온 것에 대해서 특별 기여자니까 가족이 온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근데 앞으로 더 들어올 것에는 정부가 주의해야 되고 균형감을 잃지 말라는 권고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죠. 우리 도와야 될 이웃과 돕지 말아야 될 적을 구분하는 굉장히 이거는 저는 신학자로 분명히 말하는데 굉장히 반기독교적이다. 기독교적인 교회 연합단체가 냈지만 반기독교적인 성명서를 냈는데도 이게 반기독교적인지 모르는 이 구조가 굉장히 문제적이었다. 근데 지금 여기 NCCK 김민지 목사님 계시지만 또 다른 기독교 연합단체인 에큐메니컬 단체인 NCCK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더 많은 난민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어떤 이제 대응의 이야기들을 이제 내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교회가 아주 뿌리 깊게 차별을 이제 행사해내고 있고요. 최근에 에피소드로 하나는 이제 EBS에서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위대한 수업이라는 시리즈 강의를 하는데 이제 주디스 버틀러라는 학자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성소수자이고 페미니스트로 이제 이성애적인 어떤 그 젠더의 관점에서 이제 벗어난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성의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설명한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푸코의 그 이론을 제법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푸코주의자는 아닌데, 근데 푸코가 소아성애를 했다는 어떤 그러한 그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최근에 있기는 했는데 그 기사를 인용하여서 푸코는 소아성애자이니 푸코를 지지하는 주디스 버틀러도 동성애자에다가 그러나 그 푸코까지 지지하는 소아성애자다. 소아성애자를 EBS에서 패널로 데려다가 세금으로 강연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강력하게 또 EBS 게시판에 떠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술 누가 치셨어요? 저도 한술 치고 싶은데 이런 일들을 지금 기독교가 이제 벌이고 있다라는 거. 또 어떻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드디어 주디스 버틀러도 알게 되는 공부 좀 했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는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공부 안 하는 것이 너무 이제 티가 나고요. 안타깝게도 페미니즘을 또 악마화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교회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그 여성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가 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는 이러한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고 이것을 위해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다를 좀 이 자리를 통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진짜 아까 주디스 버틀러 얘기할 때 정말 저도 그냥 속으로 한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이런 그때 경향들이 이런 교단의 어떤 보수화 경향들에 대해서 많이들 뭐 얘기들이 나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의 위기, 2000년이 교회의 위기가 되고 뭐 신도가 감소하고 하면서 이런 외부의 어떤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외부의 적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적으로 뽑았던 아까 말씀하신 성소수자나 뭐 이제 난민, 이제 무슬림 난민, 뭐 페미니즘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제 교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러한 보수적인 흐름들이 좀 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변화들이 좀 이제 좀 진보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교단 전체, 교회 전체
그러니까 특정 교단이 아니라 개신교계 전체에서 봤을 때 좀 경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두 분 이해는 기자님이나 김혜령 교수님 중에 한 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좀 이제 현장에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비관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많이 점점 더 보수화가 되고 있고, 이 보수화가 되고 있다는 게, 물론 이 종교인들이 기득권화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만 점점 남아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못 버티고 떠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못 버티고 떠나거나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거나, 이분들은 이제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수화되고 더 보수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고, 저는 이 앞에 뭐 잠깐 무슬림 말씀하시고 이슬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한 좀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는 기지처럼 지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적들을 상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혐오가 발화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지적인 땔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어쨌든 이분들은 그 창구도 많고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창구도 많고 이 의견이 들을 만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이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팩트 체크도 되지 않은 말들이 계속 재생산돼서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나중에 이런 지금 현상이 나중에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참 걱정이 사실 됩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하면은 저희가 어쨌든 으쌰으쌰 힘을 받는 온라인 영상 1일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약간 김민재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 남아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계속해서 뭔가 좀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김민재 목사님이 지금 현재 어떤 교회 내에서 이제 이런 혐오에 대응하는 운동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두 분께서 이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조금 이제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그리스도인 그 연대체를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이 연대 네트워크를 출범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계에서 성소수자나 또 사회적 소수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들, 그리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과 기관들이 함께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회의라든지 이제 NCCK 인권센터라든지 성공회 정의평화 사재단이라든지 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정의평화 협의회 이런 그룹들이 모여서 10개 단체가 같이 저희가 6월부터 평등 포럼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주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또 해외 교회 사례까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또 천주교에서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또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라는 조직에서도 함께 개신교와 가톨릭이 더불어서 전체적인 범그리스도교인들이 모여서 사회적 소수자를 연대하고 지지하는 그런 네트워크로서 활동하겠다. 하는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아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차근법을 반대하는 그런 그룹들에서는 촘촘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대부분. 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이제 저희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과 연구 자료들, 또 미디어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옹호 활동 부분에서도 좀 폭넓게 각 단위들이 하되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할 일들, 예를 들면 이제 차재현의 교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그런 일들을 좀 촘촘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사실 아까 뭐 다 말씀하셨지만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 자리에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신학적 작업을 저쪽에서 굉장히
반인권적으로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 언어를 다시 찾아올 것인가, 네, 이러한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지역 교회나 교회 공동체 또 목회자들에 계속 저희가 보고 배포하면서 계속 교육하는 일들, 같이 대화하는 자리가 계속해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럼에는 저도 이제 한번 참석해서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어쨌든 목소리를 내고 좀 함께 이제 큰 이제 빅텐트를 만들어 주셔갖고 너무 또 감사한 일이고 여기 이런 그 좀 단체들에 어떻게 좀 이 교단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단 밖에서도 좀 연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후원이 필요하다 홍보를 해주셔도 좋은데요. 단체 홍보를 해도 좋은데 뭔가 좀 함께 지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출범을 하는데요. 우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될 거라 생각해요. 계속 우리 차재원에 계시는 우리 수많은 우리 시민사회 단체 분들과 보폭을 맞춰서 같이 나아가야 저는 힘이 시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많이 일을 하고 대화하고 만나가면서 그 길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저희하고 같이 일하는 대화의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리 포함해서 같이 이제 종교와 이제 차별금지법 주제로 얘기하고 좀 방향들을 찾아나가는 자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그럼 세 번째 질문 넘어가서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그러면은 이제 제정이 된다. 이제 지금 우리가 농성하는 거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9월달 이제 제정 목표로 어제 또 권희수가 또 발의를 했잖아요. 이제 벌써 4개쯤 발의했으면 이제 하나쯤은 될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빨리 이제 제정이 되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제 한국 교회나 또 이제 한국 사회가 좀 어떻게 바뀌기를 이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이제 교계가 이렇게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좀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앞에 약간 사전에 얘기했을 때는 조금 이제 이거 상상이 어려운데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어쨌든 농성 1일차에서 희망을 갖고 결의를 다지는 내용들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기 순서 좀 바꿔서 김민지 목사님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아까 우리 처음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차별금지법이 얼른 제정이 돼서 그 반대하는 분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요. 네, 극심하게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어떠한 차별의 기제를 또 만들어낼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교계 내 그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같이 해나가는 분들이 계시기에 계속 힘을 내서 간다고 생각하고 올해 이제 9월, 10월 되면 각 교단 총회들의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에 조금 더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제도적인 접근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실효적인 일들이 많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대하는 분들 당황하는 모습 보고 싶다. 너무 좋네요, 사실. 됐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당황하고 한번 사진을 꼭 찍고 싶은 장면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고. 네, 김혜는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세계교회가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좀 연구한 논문을 좀 썼었는데, 세계교회가 그 국가가 이제 동성혼이라든지, 그 차별 금지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을 이제 마련했을 때 교회가 상당히 많이 그 이후로 또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 종교인 관점에서는 교회가 먼저 변하고 사회가 그것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변화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나라들도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유럽과 영미권 국가들은 이제 사회가 먼저 변하면 교회도 뭐 수준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변화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교회들은 많이 이제 싸우기도 하고 분열도 있고 분리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서로가 뭐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신앙은 또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강제로 교화시킬 수도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차별금지법을 계기로 교회가 먼저 차별을 하지 않은 조직이어서 사회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지는 못했지만 한국교회가 역으로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최근에 아일랜드가 그 남녀 축구팀의 연봉을 동일하게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페미니스트인 저조차도 그러한 어떤 능력주의의 어떤 프로스포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상들이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재미있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법 하나로 만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차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평등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상상들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걸 법을 제정을 통해서 또 교회가 또 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인혜 기자님 어떠실까요?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차별금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해서는 종교는 특히 교회는 교회의 영역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 종교와 사회가 만나는 지점들, 특히 학교 같은 부분에서는 좀 무엇이 차별인지 본인들이 그동안 차별을 행하면서도 이게 차별인지 몰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차별이었구나, 이게 차별일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처음 일 시작했을 때 너무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관련해서 취재도 하고 뭐 보도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난 이제 내 소명을 다했다, 하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솔직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이 수많은 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그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니면 그 후에는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해서 또 다른 이유를 대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개신교인들은 내가 받는 차별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내가 행하는 차별에는 이게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차별이 정당한 거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으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를 한 번쯤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글쎄 끝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평등을 하는 여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은 이제 준비한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좀 들으면서 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를 켜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채팅으로 질문하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아까 채팅으로 질문하면 좋을 것 같다네요. 예, 채팅으로 혹시 좀 질문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켜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까 저기 한숨 쉬었던 분이 좀 소감을 얘기해 주신다든가. 이제 채팅도 되고 마이크도 되니까 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서 질문이나 아니면 소감이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
질문이 안 나오는 거는 너무 오늘 얘기가 좋아갖고 더 보탤 게 없다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예, 저희 또 4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 각자 좀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하고, 예,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거는 또 이은혜 기자님부터 그러면 좀 오늘 마무리 그냥 소감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중요한 자리에 제 첫 타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번이나 발의가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령 교수님. 네,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뻤고요. 또 동시에 죄송하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게 사죄하러 온 자리이기도 한 것 같아서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너무 이제 죄송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고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민지 목사님.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평등세상이라는 교계 내에 사회적 소수자 네트워크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9월부터 활동을 할 텐데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한국 교회를 바꾸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연대하면서 그런 평등 세상을 향한 길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프로그램, 3시의 페미니즘 프로그램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제목이 이제 평등을 위한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 말대로 이제 종교의 자유란 것이 뭐 아까도 적겠지만 이 자유란 것이 그냥 나의 어떤 기득권을 뭐 그냥 보장받을 자유, 내가 그냥 혐오를 할 자유 이런 거를 그냥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종교의 어떤 권리를 누리고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표현하고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러면서 또 타인의 신앙과 뭐 이런 정체성을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러한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얘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1일차 3시의 페미니즘 프로그램 마치려고 하고요. 내일은 이제 집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거권 관련해서 또 이제 3시의 페미니즘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4시 농성도 그렇고 내일 또 이어지는 3시의 페미니즘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프로그램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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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